우리는 종종 이제 뉴스에서 아주 위급하고 또 큰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보면서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외면해서 아주 비극적인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히 끼어들었다가 이 보복을 당하거나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귀찮은 꼴을 당하기 싫어서 모른 척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인이 나타나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는 선행을 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익히 여러 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일 겁니다. 다 아시지만 줄거리를 좀 대강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심지어 옷까지 벗겨갔습니다. 혹시 뒤탈이 날까봐 그랬는지 그 사람을 거의 죽다시피 할 정도로 때리고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지경입니다. 31절에 보면 다행히도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한 자가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도 이 강도 만난 자가 갔던 똑같은 길로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몰래카메라로 이 장면을 이렇게 찍어서 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탄을 하게 될 겁니다. 야, 어떻게 제사장이 저렇게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피해갈 수 있나 하는 거죠. 32절에 보면 그 후에 또 한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레위인인데 그 역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으란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 응급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했는지 짐승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짐승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열심히 돌보주고 간호하며 그를 치료해 줍니다. 35절에 보면 이튿날이 되어서 그 여관을 떠나면서 이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기를 부탁합니다. 만약에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기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말이죠. 자, 이 이야기가 한번 들으면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는 이유는 자비하지 못한 종교인과 자비를 행한 이 사마리아인의 극명한 상반성 때문입니다. 마땅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이 강도 만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시간과 비용을 다 지불하며 그 사람을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목사나 신학자가 이런 선을 행하고 또 차별받는 외국인이라든지 또 차별받는 계층이 그를 무시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정반대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유대인들과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리어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없는 이야기를 허구로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로 인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무슨 근거로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단체로 모독하느냐, 그러면서 공격을 해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옵니다.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중요한 점입니다. 말로만 선을 행하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선행과 실천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대답하는 대신에 26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교사답게 정확히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고 이 율법을 행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마치 예상 질문에 답변을 준비한 것처럼 똑 떨어지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명쾌한 대답이냐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대답은 어떤 구약성경 어떤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구절을 외워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율법을 정확히 알고 대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성경적 지식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행함과 실천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면서 또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 그럽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라고 한 것은 자기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그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은 지식보다 해석과 적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율법 교사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성경의 지식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다. 곤경에 처하게 하도록,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또 29절에서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리를 대하는 이 율법교사의 태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옳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를 대하는 태도도 불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대화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단절되고 맙니다. 대화를 하는데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답변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곤란에 처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유도한다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대화가 아니라 오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이어간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또한 이 율법 교사는 해석과 적용, 실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26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겁니다. 자, 율법 교사에게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는 것은 율법의 본문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거나 제3자가 들을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 입장에서 이상하게 당당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에게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닐 텐데,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다른데 그 말씀을 이상하게 자기에게 꿰어 맞춰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가 망설임 없이 정답을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몰라서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잘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못합니다. 도리어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대신 답변해 주시죠.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나 이를 행하라.
행하는 것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과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오히려 모르니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잘못 해석을 하고 있으면 그 잘못 해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위험한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의 문제는 알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과 실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를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불변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교사는 말씀과 신앙에 심각한 편견과 오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와 같은 민족, 자기와 같은 종교인 유대교를 믿는 자들만 이웃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만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교사는 그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그 제도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이웃사랑의 의무는 다 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선을 행하라,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해라, 이 교훈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질문에서 출발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와 사랑의 실천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이 비유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주변에도 강도만한 자가 있을 텐데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예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강도 만난 자라는 입장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시고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강도 만난 자와 같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에게 다가가 너의 아픔과 상처와 죄악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너는 그저 그렇게 고통당하다 죽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실제로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그 죄로 인한 상처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절망 중에 탄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고 잘 나갈 때는 가까이 오지만 귀찮고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면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와 욕망과 사망 권세에 비참해진 우리를 부정하다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부정하다고 다 피하여 다른 길로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찢기고 상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지불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듣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함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만으로는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와 욕심, 이기심의 강도 만난 자로서 살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강도 만나 죽을 존재였다가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음을 알기에 이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맡기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